자, 마태복음 강해의 60번째 시간. 우리 25장 말씀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좀 길죠? 46절까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에게 하라. 작은 자에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60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금까지 3주에 걸쳐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만 준비하면 안 되고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 곧 기름인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게 기름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달란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묵히지 말고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열매나 그리고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변덕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충성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가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31절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영광 가운데 오신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데 그때 영광의 보좌 심판에 앉아서 심판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보시면. 근데 그 영광의 보좌에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어미로운 보좌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안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2절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듯이 그런 구별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다 몰라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 분명하게 구별한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이 32절 그 말씀을 이 헬라 원문 주석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그는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에게서 갈라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서로에게서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건이죠. 자, 우리는 지금 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수많은 공교회들이 가득하고 또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똑같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 때는 잘 지금 구별이 안 되는 듯 하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로 명확하게 구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인 줄 알았는데 양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늑대의 탈을 쓴 양도 있고요.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말씀 가운데 열매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매 때문에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맺는 열매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양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껄쩍지근해도 그렇게 소심하게 그러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양에 합당한 일상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25장에 계속 일관된 얘기예요. 양이라면 열매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로 주 앞에 확증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양과 염소가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한번 보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 성경의 오른편과 왼편의 의미는 이렇게 확고하게 갈려집니다. 물론 거기에 또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그 오른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오른편에 이제 또 왼편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섞여 살아요. 같이 풀 먹고 뛰어놀고 티격태격 싸우고 같이 뭐 뒹굴고 풀을 꼴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 밤이 되면 목자들이 염소가 들어가는 칸, 양이 들어가는 칸 이걸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양과 염소는 밤에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일부러 나눠 놓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섞여 살아서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만 밤에는 명확하게 갈려진다.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게 언제냐? 재림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34절에 보면 어떤 전개가,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누구라고요? 임금이. 근데 이건 문맥상 이건 갑자기 이게 좀 생뚱맞아요. 왜 갑자기 염소하고 양 얘기하다가 임금이 여기 왜 나와요? 여러분, 임금이 왜 나옵니까? 네? 왜 임금이 등장하는가? 이걸 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 받은 자들입니까? 받을 자들입니까? 받을 자들이에요. 받을 자들.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아직 복을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법에는 없는 헬라의 문법에만 나타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걸 말하자면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1년 전에 말씀을 다 나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까도 인사 나눴잖아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복덩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린 누구다? 복덩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 뒤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될입니까? 아니면 예비된입니까? 예비된이에요. 예비된. 그러니까 헤토마이저 완료형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나라를 예비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받을 존재로서 완성되어 있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얘기를 복받을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여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뭐라고 수식을 합니까? 나라. 자, 임금이 나왔어요. 나라가 나왔어요. 양과 염소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맥락상으로 좀 이해가 좀 납득이 안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최종적인 심판, 생명, 사망,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만 단정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그런 시간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이건 최종 심판의 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다. 나라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 얘기를 하시다가
이 나라에 대한 그 윤리, 그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나라에 대한 윤리와 강령과 그 핵심적인 얘기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윤리와 강령, 그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5장, 6장, 7장 쭉 그걸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가까웠다. 4장에서 얘기하시고 5장, 6장, 7장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가 실제 우리 안에 이 세상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실증적인 증거, 그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놀라운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실증해 내신 거예요. 그의 삶으로. 그러다가 그 나라 권세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광.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금, 권세, 영광.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게 우리 전생의 가운데 녹아져서 척실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부분은 최종 심판날 너희들 이렇게 마지막에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재림하고 나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미 양과 염소는 이미 구분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분된 존재다. 근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임금이 나오고 보호자가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왜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인가? 무슨 말이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인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오른편에 앉았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인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상속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자, 보세요. 34절.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줄일 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줄일 때 잘 보십시오. 여기 내가 이랬어요. 이 내가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정혜종 집사님이 참 역시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이에요. 임금. 내가가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줄일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헐벗을 때.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임금이 줄일 때가 있나? 네? 계속 봅시다. 35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임금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자, 모두 몇 가지 항목이 등장했습니까? 몇 가지? 6가지예요. 6가지. 잘 기억하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였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의 극한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임금이 왕이 이 지경이 되는 게 가능한가? 무슨 왕이 이런 왕이 어디 있나? 더군다나 아니 나라 권세 보좌에 앉은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죠. 37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잖아요. 아, 나 모르고 그랬어. 하다 보니 그랬어. 깜빡하고 그랬어. 무의식적으로 그랬네. 이러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한 그 사람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해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본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 우리가 숨 쉬는데, 자, 제가 숨을 쉽니다. 내뱉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쉰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어떻게 몰라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여기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오른편에 앉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했을까? 숨 쉬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의인으로서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그 양에 해당하는 자로서 복된 존재로서 이런 삶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본성으로,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숨 쉬는, 자기가 1년 전에 내가 숨을 4만 번 쳤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삭 죽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코도 속자지만 우크라이나에, 강원도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모르게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와서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님 저희도 힘들어요 이런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구제와 선교, 이거는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어떤 뭐 선포할 일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거예요. 해야 될 일,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궁일이라는 것은 절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선교는 절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 봅시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41절. 이 사람들은 기억하나?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 헐벗었을 때 병들 때 쭉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얘기만 달랑 빼서 이렇게 딱 들으면 구제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행위 구원 말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건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양은 열매로 아는 거야. 열매가 이런 거야. 이렇게 이게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열매로 뭘 하겠다 그래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고 생명 있는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나와야 돼.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분법이 뭡니까? 처음 온 거는 처음에 보면은 이게 그 꽃이 몽우리가 졌을 때는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알아요? 사과 열렸네? 사과나무네. 배 열렸네? 배나무네. 아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사람들도 억울한 거예요 지금.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 아, 임금을 본 적도 없는데 뭐 봤어야지.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누구를 지금 같은 개념으로 지금 놓고 계세요? 예? 임금.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임금과 주님과 지금 하나로 한 개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정말 저 형제가, 저 고단하고 피곤한 저 아픈 형제가, 아, 주님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신음하고 있는 저 외로운 저 자매가 주님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아유, 우리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가? 관계 얘기를 하는 거야, 관계. 예? 내 자식이라면, 에이, 내 자식인데 뭐,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않거든요. 이건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분은 시종을 간 관계 문제를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45절 46절 이 말씀은 앞에서 사실 똑같은 비유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절대는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말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이 되는 겁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얼마나 지금 막 열을 내면서 막 세게 강력하게 이걸 말씀하시려면 이걸 행위구원처럼 마치 행위구원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 만큼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작은 자를 니네 섬기는지 여부를 가지고 영속 구분해버려. 영벌과 영생 이걸로 구분해. 이거 오해하면 와 이거 안 한다고 그럼 이거 행위구원 아닌가? 우리 뭐 그럼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생길 만큼 그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각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의무사항 정도 그냥 의무사항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25장 전체 결론이 이거예요. 40절입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거야. 나야 나. 그걸로 양과 염소 나누어져.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그분 앞에 정말 구제 헌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는 그 대상, 그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제 믿음이 제 코가 석자라서 바빠서요. 이 핑계, 저 핑계, 저런 이유. 아이고 제가 믿음이 게을러서 아이고 이래서 저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핑계가 갈라지는 굉장히 엄청난 분기점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댈 만한 것들로 우리가 섬기고 다가가야 될 그 대상들의 삶의 내용들이 아까 35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구하시는 것 중에 뭐 엄청난, 정말 우리가 거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까, 이게? 예? 지금 누가 목말라가지고 갈증을 일으킬 때 뭘 한 잔 주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에게 그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어려서 못합니다. 나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충 핑계댈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연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성숙한다는 것은 그런 삶에 대한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우리 말에 거품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막 쫙 하고 막 열방에 부르고 막 중국 선교 나갑시다. 뭐 아프리카 가버립니다. 뭐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거품 물고 막 북한 선교하면 어떤 분은 눈물 막 뚝뚝 흘리면서 북한의 동포들 우리 저 조국 통일 민족 통일에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우리 목장 목원이 우리 식구가 정말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 속삭이는 남편 때문에 속삭이는 자식 때문에 경제적인 곤핍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불면으로 밥도 식음을 잡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카톡 하나 문자 그것도 하나 못 빼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게 작은 자에게 하는 작은 일이거든요. 정말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막 이혼 위기까지 가서 밥도 못 먹고 힘들고 그래서 막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에 그런 것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밀키트, 부대찌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어야 돼.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서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줘야지. 가서 밀키트 하나 놔주고 밥도 못 먹었지. 남편 때문에 힘들지. 힘내. 기도할게. 이러면서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양 염소 이렇게 분기점으로 나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건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 이거 안 하면 이거 조건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런 삶으로 나타나더라. 지금 마태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작은 자에 대한 너희가 낮은 데로 가라 작은 자를 섬겨라 너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이 말씀의 맥락은 구약의 맥락과 정신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정말 아합과 민족의 운명을 거머쥐고 이제 아합과 그 독재자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기 몸을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얼마 동안 이렇게 자기 몸을 의탁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리네. 그간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눈이 획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막 맛이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엘리야의 멱살 잡고 당신이 죽였다고, 니 때문에 죽였다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엄한 선제를 잡고 그러냐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다 하면서 막 떠보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네. 완전 정신 나갔네.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여자가 이게 본성이 나오네. 역적으로 갚아버리면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움과 그 영성의 귀함이 그 성숙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미친 여자처럼 달려드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열왕기상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그 작은 자를 섬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아이를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 말이 감동해. 그 다음 모습이 뭐라고 하는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엘리야가 참 애 죽은 건 참 안 됐다. 딱하다. 아이고 참. 근데 나는 민족 구원해야 되니까 저 독재자하고 지금 아합하고 싸워야 되니까 내가 이런 짜잘한 일에 신경 쓸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가 옆에서.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운명이 달린 그 사건 앞에 독재자 앞에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만 그 무명의 과부를 간과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자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얘기하니까 기억을 못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 동의보감 허준이라고 하는 그 MBC인가 KBS인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 한 20년 됐나?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각인이 됐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허준이 이제 한양에 의사 면허 시험을 보러 가요. 보러 가는데 이제 옛날에 그 한양까지 가려면 뭐 한참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이제 가는 동네마다 고을마다 동네마다 환자들이 이 사람이 의사라는 걸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게 또 소문이 나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마 그 정광열인가 그 사람이었죠. 그죠? 살려달라고. 참아는데 그 사람들 뿌리치지 못해요. 뿌리치지 못하고 또 고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그들을 고쳐주다가 나중에 손이 덜덜덜 잠을 못 자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의사 그 시험을 한양에 치러가는 날짜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려. 보십시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우 저 미련한 거 저거 의사 면허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와서 고치면 되지 저거 뭐 하는 짓이요? 요즘 강남 엄마 스타일로 얘기하면 야 다 너 의대 가고 대학 합격하고 연고대 붙고 나서 하면 되지.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야 너 고지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잘 돼서 그러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은 여자하고 만나서 장가도 잘 가고 그래서 그때 가서 너 선한 영향을 미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 니네가 고지에 올라가서 세상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쳐라 그렇게 말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절대 그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상에서 현재 지금 내 옆에 움츠리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기 하나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열방 성견이 오늘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렇게 돕고 하지만 거창하게 그런 것도 말하기 전에 지금 내 옆에 돌아봐야 될 연약한 자가 없는가? 눈물 닦아줘야 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없나, 자매가 없나.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당시에 정말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얼마 후에 들어가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이 가치관 속에도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높아지는 것, 큰 것, 거대한 것,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제자들의 그 이유도 세상 가치관은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처럼 힘을 가지자, 높아지자, 강해지자, 정복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낮아져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라, 그거 아니다, 고지가 아니라 저 밑바닥이다,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당시의 세상 가치관 팍스 로마나와 크고 높음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과도 진배 없는 이런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본다? 작은 자를 챙긴다?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변하거든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찔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변하기 쉽고 제일 많이 공격당하고 제일 많이 힘든 우리들, 세상 이 가치관 속에 압도하는 이 세상의 이 팍스 로마나 이 물결 속에, 그런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보세요. 사울 왕의 초심이 이스라엘 건국할 때는 나는 정말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높아져서 와르르 무너져요.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높아지고 교만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돼지 보고 저 돼지 저 밀어난 거. 그런데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 이상을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자기 위장에 150%, 200%를 채워요. 요즘 먹방 보니까 200%가 아니라 500% 채우는 것 같아. 예? 그만큼 인간이 미련해요. 미련합니다. 수마트라 섬, 인도 그 지역의 수마트라 섬 주변에서 23명이 죽었을 때 며칠 전부터 산에서 막 동물들이 뛰어내리고 원숭이 펄쩍펄쩍 새들이 막 날아가고 이럴 때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사람들만 해변가에 모아가지고 술 마시고 서핑하고 배 타고 요트 타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이만큼 인간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정말 모든 천하 만물 동물 중에 인간이 사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섬길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가 섬기고 그럴 때에 너희가 삶의 결과론적으로, 조건이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너희는 양이야, 너희는 오른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 안 됩니다. 얘기하는.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이 16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12장 1절 2절에 대한 적용의 말씀으로 지금 이 12장 16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가인의 세대, 팍스 로마나 세상 가치와 그리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힘을 가지자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게 정말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아니야,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마지막 때 너희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십시오. 거창한 거 하지 마세요. 물 한 잔 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엄마한테,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분들에게 여러분 땅 팔아서 땅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물 한 잔 줄 때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기름 준비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5장 우리 3주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거다.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어렵고 내 삶이 고단하다고 돌아보지 못했던 작은 자를 하나님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이웃에 두셨습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를,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세미한 음성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원이 작은 자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바로 내 옆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작은 자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주간에 걸친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하고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늘 깨어서 준비했던 그 종처럼, 또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정말 나그네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갇혀있는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물 한 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와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